가을비가 다 그치게 되면 여기저기서 코스모스가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꽃 중에 어떤 꽃을 좋아하십니까?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지금 이 시는 자기가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의미 있는 몸짓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나도 좀 불러주세요. 나를 좀 꽃이라고 불러주세요. 근데 꽃 정도가 아니에요. 내 빛깔과 향기가 따로 있으니 이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내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있게 불러달라는 그 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니 우리 인생에는 그냥 부르는 소명이 있고 그 소명을 넘어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 사명 또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주는 그 사명으로의 부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는 이유, 그것 때문에 죽어도 좋은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 부르신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준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지난 주일날 2장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의 시간 차이는 40년입니다. 40년 만에 등장한 모세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그 미디안 제사장, 자기의 장인의 양을 치고 인도하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40년 만에 등장한 모세를 그 목자로 먼저 표현한 것은 향후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일들과 사명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서두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깔과 우리의 향기가 이름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익숙한, 자기의 재능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던 어부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원래 가졌던 직업과 사역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모세는 양들을 치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그것은 떨기나무, 잡목입니다. 제대로 된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들이 사그러지지 않는 거예요. 다 재가 돼야 될 텐데, 없어져야 될 텐데 계속 불은 타오르고 이 떨기나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부름을 듣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얼마나 좋겠어요. 40년 동안 자기의 그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온통 침묵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외로웠던, 힘겨웠던,
누구에게도, 자기 장인에게도 말하겠습니까? 아내에게도 말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모든 그 이야기,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던 이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름을 아시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7편 4절 말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사는 인류의 인구수가 70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별들은요, 지금 존재하는 게 70억이 아니에요. 70억 곱하기 70억 곱하기 70억 해도 그 별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숫자예요.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은 별들 하나하나마다 그 이름을 다 아시고 그들의 그 자리 다 정해주시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 질서를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어찌 그의 형상으로 진 우리들을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네요? 하면서 기뻐했던, 감격했던 그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소명, 부를 때에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격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사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뭇 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가서 저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그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이제 인도하여 내라라는 사명을 주는 것이에요. 왜 그 당시 모세에게만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같은 세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는지 몰라요. 이 애굽이라는 견관진이 우리의 뉴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다고요. 자유가 없게 만들고 있다고요. 무슨 중독에 걸리게 해서 계속 그것을 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에 걸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억압이 온도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건져내라라는 것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 수가 없다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애굽의 바로에게 짓밟힌 그런 수많은 영적으로 눌린 자, 육적으로 참담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이름을 소명했을 때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사명으로 이제 모세가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들어보세요. 바로 그 사명 부르심 앞에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했던 이거,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지금 부르시고 거기에 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Who am I? 나 누군데요? 근데 거기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실려서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이 출애굽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말을 못해요. 입이 빳빳해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예요. 그리고 그때 나이가 80. 지금 이 나이가 80이에요. 하나님, 내가 바로에 가서 무슨 말을 해요? 거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거기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내 입을 어떻게 설득해요? 근데 내 나이 아세요? 80. 어떻게 하라는 게 지금?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요? 하면서 그 질문 속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중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누구냐고 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기의 한계를 아시지 않냐고 그렇게 따지듯 묻는 그러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가리라 라는 대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Who am I? 두 번째 질문, Who are you? 저 같이 가신다고요? 예, 갑니다. 제가 갔을 때에 거기에 바로도 있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나는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무엇으로 보냄받았냐면 당신들 지금 고생하고 있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인도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요? 너 어디서 왔다고? 너 누구한테 보냈다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군데? 이렇게 물을 터이니 제가 가서 나를 보내신 그 당신을 좀 설명해야 될 텐데 Who are you?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답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때 가서 이렇게 얘기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무슨 이름을 들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그 이름을 우리가 듣는 거하고 잘 모르는 이름을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작년 이맘때쯤엔 트럼프 하면은 우리가 잘 몰랐어요. 뭐 간간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잘 몰랐어요. 트럼프 하면 대통령이지. 파워가 있고 어떤 것은 막 추구하는 일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이렇게 하는 딱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실체가 같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I am who I am을 가르쳐 줬을 때 그게 뭔데? 눈을 멀뚱멀뚱 거릴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 이름이 담는 그 실체가 있어요. 실체.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지 그 이름 앞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실제 파워가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쫙 설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첫째, 과거에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I am who I am은 과거에 역사했던 그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갈 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여태까지 잘 생각 안 하신 그런 일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쓰입니다. 자, 먼저 보세요.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1절에서는 하나님, 2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 이 오늘 본문 전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어서도 나오는데 이게 뭘까?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쓰기도 써요. 잘 모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머리는 아무 개념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뭐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요 온 열방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실체는 모르고 그냥 하나님, 신, 뭐 하늘에 있는 분 이렇게 하면서 엉뚱하게 방향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온 땅에 역사하시는 그런 신으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는 달라요. 여호와는 온 땅에 있는 자가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 제호바, 여호와, 이것은요 주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름이에요. 그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물론 후에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쓰긴 쓰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된 택하신 백성에게만 계시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계시됐고, 그리고 그것은 그 언약을 주시며 언약에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분으로 역사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그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도 그 실체를 모르면은 아무 느낌이 없다니까. 아이들이 누구신데? 뭐 하시는데? 다르다. 이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존재하며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줘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본문 14절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인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기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계속 기억할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을 만들었어, 이삭을 만들었어, 야곱을 만들었어. 그 인생들이 원래 탁월했는가? No! 아브라함도요 시시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살겠다고 부인을 갖다 내팽개친 그런 자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그들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그것은
영원한 현재, 과거도 미래도 항상 그에게는 그 모두가 다 그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내가 놀라운 일을 했다니까, 너희 조상들 내가 다 구원했다니까, 너희 조상들 내가 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만들었다니까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자들을 갖다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그 모든 기다림과 나의 믿음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야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일깨워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에 했던 일을 갖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현재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 옛날에도 내가 역시했던 I am who I am이야. 나는 항상 이랬어. 과거에도 그렇게 일했어. 근데 나는 지금 너에게 너의 고통을 보고 너의 그 아픔을 듣는 자야. 내가 확실히 보았다. 확실히 현재에도 임재하시는, 과거에만 있는 그 과거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 현재에, 그 옛날에 모든 너의 선조들이 힘들었을 때 함께했던 나는 너희들의 현재의 고통 가운데 내가 임하고 너를 바라보고 있노라. 어제 그제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홍영숙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고 가족이 지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 권사님 많이 이제 아프실 때, 뭐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어머님에 대해서 효성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좋아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또 병원에서도 초청하고 했을 때, 가봤을 때 정말 그 가족들이요,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이 장례식을 치는 동안에 어머니가 떠나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뭐 힘겨워하시죠. 장례 시간 특별히 화가 날 때 더 이제 많이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그 빈자리 때문에. 그 어머니가 다시 그 자리에 계셨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이라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었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우리 권사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친정어머니 지금 안 계신 분들 보고 싶지요? 어머니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 속상한 것을 다 할 텐데 5분도 안 오셔요. 올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뵐 수 있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뵐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봬요. 아버지 만나서 나의 힘든 것 얘기하고 싶고, 어머니에게 내 모든 것을 하소연하고 싶고, 떠나시면 다시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라. 언제나 떠나잖아요. 다 떠나요. 아버님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고 형님도 누님도 내 배우자도 다 떠나지만 I am who I am의 하나님은 그 옛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옛날 모든 우리의 조상들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임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바로 I am who I am. 내가 현재도 너의 고통을 듣고 보는 그런 분이라고 가서 얘기해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를 열어가시고 빈손을 채우실 하나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 하나님 스스로가 설명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현재의 너희들의 눈물에 함께하는 거야 하면서 이야기하시다가 미래를 얘기해. 미래. 본문 17절 말씀,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리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지금 과거에도 역사했던 I am who I am, 지금의 고통의 귀를 기울이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은 누구냐? 너희들의 미래를 열어갈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확실하게 인도할 거야. 너희들 앞에 어떤 적이 있다 할지라도 넘고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들의 자녀가 빈손으로 가는 일은 없지. 너희들의 빈손을 채워줄 거야. 헐벗은 일은 없지. 옷을 입혀줄 것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것, I am who I am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가 나를 보냈다고 그래. 그가 나를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너 혼자 가면 안 되잖아. 정말 그 말대로 그는 뭐 경험이 조금 있어서 그게 무슨 지금 의미가 그렇게 있겠어요. 지금 양떼를 모는 거하고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끌어내는 거하고 어찌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한 그 경험은 양떼를 이끌어본 경험이 있지만 이 80년 그 나이에 200만 명을 어떻게 끌며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며 어떻게 바로와 대가겠습니까? 가!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사명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할 거야. 천지를 지었던 그 이후로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그 고통의 귀를 기울여 줄 거야. 반드시 너를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명의 자리만 있고 사명의 자리는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예, 날 불러서 천국 가는 건 좋습니다. 나에게 참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좋아요. 가라.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가라. 저 눈물을 씻어줘라. 그때는 아이고 제가 맞지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누가 함께해요? I am who I am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시고 오늘에 함께 하시며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사실 모세한 건 별로 없어요. 홍해를 갖다 모세가 갈랐어요. 그 만나를 갖다 모세가 내려줬어요. 뭐 했어요? 그냥 자기 가서 손 들고 있으라. 손 들고 바람만 바라보고. 그러기 때니까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잔지를 창조하신 I am who I am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불러서 그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킬 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부름받아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루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내가 그 예수님 가라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예수 따라 가겠나이다. 그저 부름받아서 축복받는 것은 좋지만 가서 사명 감당할 때는 그때 나는 아닌데요 하는 그런 모세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 가야 해. 우리 주님 다 할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별것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돌아온 것처럼 삼으시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방법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우리가 거기서 진정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 여기 있었는데 할 때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을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하시는 방법을 아십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I am who I am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놀라운 역사를 40년 동안 이루며 그 눈이 80세에 잠길 줄 알았는데 더 성성해지며 힘있게 주 앞에 나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현재 우리 환경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우리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뭐 있겠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루는 도가 될 수 있다. 이 진리에 참여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가라. 아이고 제가 왜 가요? 그 일의 반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어딘지 가라는 곳에 갑니다. 주 능력 의지하고 갑니다. I am who I am의 하나님, 행동하시고 존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슨 명사가 아니에요. 행동하시고 존재하시는, 계산하 역사하시는 I am who I am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와 함께 나가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우리의 미래는 주 앞에 있으니 그 주 앞에 맡기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